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94페이지, 5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 고린도후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7장에는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한번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믿지 않는 자와 밥도 같이 먹지 말라, 사업도 같이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진리에 관한 부분에서는 같이 멍에를 매지 말아라. 왜냐하면 언젠간 사단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목사님께서들은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라. 나중에 어려움이 닥친다.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죠. 왜냐하면 한 가지 진리를 붙들고 가는 데서 멍에를 같이 매지 않고는 그 일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7장의 그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뭐냐면 결국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근심은 바로 회개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 근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득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지나간 다음에 연보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헌금보다는 연보라는 말을 용어를 많이 썼어요. 예전에는 연보라, 근데 사실 연보가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은 헌금으로 많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연보도 사실 연보가 더 많이 나옵니다. 연보께 또 연보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주신 은혜들이 뭐냐면은 연보를 이제 거뒀는데 너희에게 지금 알려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지역이 어디냐면은 예성군 혹시 그 사진 그 그림 있나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린 거의 저는 다 알고 있지만은 혹시라도 확대 좀 해주세요. 마게도냐 지역이 지금의 그 유럽 쪽으로 들어가는 일이죠.
저쪽에 번호가 16번이 혹시 보이나? 16번이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 그리고 건너서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 지역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가 있죠. 바로 이 교회에서 지금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이제 거두게 되었던 거죠. 글라디우스 황제, 로마의 2대 황제 때 글라디우스라고죠. 그 황제 때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어가지고 또 유대인들의 박해를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를 거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전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나온 거죠. 2절에 보면은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은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2절 성경을 보면은 말이 안 됩니다.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이들이 어떻게 했죠?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당시에 이 유럽의 지역은 다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던 거죠. 자, 로마는 기본적으로 다신론을 믿는 그런 어떤 나라죠. 그래서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로마 황제도 신으로 추종해가지고 로마 황제를 키리오스라고 하죠. 주님이라고 하죠. 그만큼 다신론이 팽배한 시대에서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굉장히 신비로운 것들이 많죠. 신이 뭐 바다를 다스리는 포세이도 신, 뭐 이런 식으로 하늘을 뭐 지배하는 신, 뭐 지옥을 관장하는 신, 이렇게 뭐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어떤 신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자, 헬라인 입장에서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는 그 신들은 뭐 바다를 다스리고 뭐 하늘을 다스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신인데 예수님은 갈릴리 촌동에 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살아났다고 주장하고 있죠. 물론 우리 살아난데 헬라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요. 과연 그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신일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미련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보 취급받는 거죠. 그리고 로마의 공동체 이론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뭐 일을 하거나 뭘 할 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무시한 거죠. 야, 기독교인 왔구나. 무시하죠. 그런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간간히 박해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로마. 물론 대대적인 박해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차별과 박해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지금 그들이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굉장히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 주류에 포함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럼 보통 큰 일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일도 하다 보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사이에 지금도 어떤 뭐 돈 많은 사람들 주류들은 뭐 어떡합니까? 돈을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죠. 가난한 사람들은 요즘 그걸 사다리라고 하죠. 사다리를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들이 되어가고 있죠. 우리 사회가 그만큼 부와 가난의 어떤 극단적인 어떤 지금 그걸 달리고 있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그래서 이게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도록 자꾸만 노력을 하죠. 정부가. 하지만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사회 구조가 요즘은 어떻습니까? 독자 승식이라고 하죠. 독자 승식.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인들을 보면은 잘 나가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사람하고 엄청나게 이 연봉을 차이가 나요. 그걸 이건 뭐 세상 말로 독자 승식이라고 그래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이런 시대예요. 지금 로마, 지금 헬라 시대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시대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근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 아침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주시는 감동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마을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래.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환경을 자꾸만 힘들게 만들어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원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해서 사람을 자꾸만 낙심시켜가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기뻐하지 못하도록.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데 뭘 기뻐합니까? 그럴지라도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하라. 자, 여기 2절에 나오죠. 정말 그렇게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여내라. 환난과 시련이 있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기뻐하면서도 연보를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사실은 자기들도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남을 돌봅니까? 근데 마게도냐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뭐죠? 내가 증언한다.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힘에 지나도록.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힘에 지나도록.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보의 기준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들었다는 것은 그들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는 회복시킬 거야.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거죠. 우리가 신앙인이 삶이 바로 이런 삶이죠. 나의 현재 삶과 미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거죠. 드릴 때 내 환경과 상황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처지가 이렇고 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 환경들을 극복해 나가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은 3절에 뭐죠?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연보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면 우리가 봉급을 받으면 뭐 가령 뭐 100만을 받든 200만을 받든 그 봉급을 받으면은 우리 생활비도 있고 또 뭐 교육비도 있고 의료비도 있고 뭐 나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또 구별해 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 힘에 지나도록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난하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못 살고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로 살아가는 거죠.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이 신앙생활 때 보면은 그때는 참 어렵게 살았잖아요. 교회에서 교회를 뭐 건축한다 이러면은 어떤 분들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자기는 전세로 가고 그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 제가 직접 봤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때 저는 집은 없었지만은 예전에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런 믿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나 하는 거죠. 그런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힘을 썼기 때문에 감당했던 거죠. 자, 그래서 4절에 뭐랍니까? 이 은혜와 성로 섬기는 일에, 이 은혜가 뭐죠? 연보를 말하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는 이 은혜와 성도 섬긴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바울이 직접 그들에게 연보를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부탁하지 않고 그냥 얘기만 들은 거죠. 아, 글라디우스 상대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기근이 심하구나. 왜냐하면 무역을 하다 보니까 소식을 다 들을 수가 있죠. 굉장히 어렵구나, 어렵게 살고 있구나. 또 유대인들의 박해가 굉장히 극심하구나.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부탁을 할 수가 없는 환경들이었어요. 근데 여들이 뭐라 그러죠? 4절에 우리에게 간절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디도 이런 바울의 일행들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냥 구한 것도 아니고 간절히 우리도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좀 여지를 달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래서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라, 우리가 바라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먼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마게도냐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헌신한 데서 그냥 물질 조금만 이렇게 떼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죠? 마음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냥 돈 몇 푼 보내주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보낼 때도 여러분 선교비 입장 얼마 조금 냈다고 해서 그걸로 다 끝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마음을 담아야죠. 마음을 담는 게 뭐죠? 기도로 돕는 거죠. 주님, 이 예물이 선교사님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죠. 바로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그들이 물질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물질의 바른 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지라도 정말 작은 걸 드릴지라도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죠. 목사님이 헌금하라니까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지만은 그런 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받을지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는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예물을 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첫 번째 마게도냐 교회에 헌신했지만 두 번째가 은혜를 성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성취해 나가라. 그래서 그러므로 결론을 말하는 거죠. 앞줄에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자,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다 파견을 했어요. 눈물의 편지를 보내서 파견을 했어요. 권하여 그가 누구죠? 6절에 그가 디도를 말하는,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했다는 게 어떤 걸 말하죠? 연보를 시작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러니까 연보를 거두는 이 은혜를 이제는 그대로 좀 진행하면 좋겠다. 이제는 좀 완성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은 이 일에 관하여, 연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려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럼 뭐죠? 연보가 이미 1년 전에 고린도 교회는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연보가 중단됐다는 거예요. 왜 중단됐냐면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우리가 합시다. 사실 고린도는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였어요. 알지만은 굉장히 무역이 발달했고 상업이 발달해서 굉장히 부유했어요. 마게도냐 교회보다 재정적으로 풍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를 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도우면 어떨까요? 자, 그래서 디도를 보내서 디도가 그 일을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디도의 얘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가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연보를 거두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연보를 시작했는데 이게 중단된 거예요. 왜 중단됐냐면은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과 그런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야, 그거 바울이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착복하려고 해. 야, 하지마. 해방을 놓은 거예요. 그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게 아니야. 아마도 개인적으로 쓰려고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그 현금을 요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거짓 사도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 헌금이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디도를 다시 보낸 이유가 있죠. 디도가 일을 시작했으니까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1년 전에 시작하였던 그 연보, 은혜가 연보죠.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제는 좀 시작하면 좋겠다. 중단된 것들 다시 시작을 해라. 근데 바울이 계속해서 연보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라고 얘기하죠. 은혜. 헬라어로 카린이에요. 카린. 은혜 결국 이게 뭐냐면 뭐죠? 왜 바울이 계속해서 연보라 말하지 않고 은혜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바울이 그 부분을 보충 또 설명을 해요. 너희가 죄로 죽었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보를 해라.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자, 그래서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자, 7절에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뭐죠? 믿음의 은사와, 말은 뭐죠? 방언과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말과 또 지식은 뭐죠? 지식의 말씀, 모든 간절함과, 이런 것들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함과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라. 자, 그들이 은사를 받아서 굉장히 풍성했죠. 고린도 교회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은사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은사들이 다 나와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다 나와요. 방언 통변, 예언의 은사, 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분별의 은사, 능력 은사,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 9가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실제로 뭐라 하죠?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한 이 모든 일에 뭐라 하죠? 풍성한 것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아서 풍성한 같이 이 은혜 연보에도 풍성하게 좀 하면 좋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좀 풍성하게 베풀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내가 이렇게 뭐 너희들에게 헌금해 이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사랑함을 너희들이 보여주기를 원한다. 나는 그래서 너희들의 그 사랑을 좀 예루살렘 교회에다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난 이것이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하면 좋겠다. 여러분, 헌금이 강제로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은혜를 받아서 마음으로 우러나야 헌금이 되는 거지, 막 쥐어짠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무슨 말인가? 바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여기 나오죠. 설명이 나오죠. 뒤 하반절에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은 본래 부여하신 분이에요. 하늘의 그 보좌를 가운데 있었던 분 아닙니까? 하늘의 온갖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하늘의 그 부여하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인간의 몸, 그 마구간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게 온 거 아닙니까?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고 그 부유함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자체가 비하죠. 비하. 자기 스스로를 낮췄다는 거죠. 비하는. 낮춰서 가난하게 되신 거죠. 근데 이 가난하게 되심은 왜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거죠?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늘의 부여를 우리가 잡아당길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하늘의 그 부여를 우리가 잡아당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서게 된 자,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된 자마다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옛것과 새것을 우리가 꺼내올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그 부여를 끌어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듣다가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다이아몬드 보석을 받기도 해요. 이게 실제로 이게 가능합니까? 갑자기 뿅 하고 다이아몬드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늘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보석과 뭔가까지 다 있어요. 저희 아내도, 저희 사모도 이게 황금이로 변했잖아요. 황금이로 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든가 아니면 물질이 변해서 뭐가 된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면은 다 창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께 태초에 땅에 있어라, 해와 달과 별이 있어라, 바다는 물하고 갈라져라. 말씀으로 할 때 천지가 다 창조된 거예요. 말씀할 때 선포될 때 병든 자가 치유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할 때 어떻게 치유했습니까? 배를 가르고 수술하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죠. 이 질병은 떠나갈쩌다. 열병은 떠나갈쩌다. 말씀으로 다 선포하셨어요. 선포. 그래서 9절에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가난함이 부유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복해주고 재정이 돌파될지어다. 재정이 돌파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제 연보를 말하는 거야.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였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잖아. 너희들이 원했잖아. 사실은 내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뭐라고 하죠? 유익함이라. 유익함. 유익하다는 거죠. 바로 그게 우리가 남을 도울 때 우리가 더 기뻐하고 더 감사가 나오고 더 은혜가 넘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잠언서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성경 말씀이 나왔어요.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된다.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가도히 아껴도 오히려 가난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 우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물질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맡긴 거예요. 맡긴 거.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다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면 또 끝난 거예요. 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너무 매여 살아다 보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되면은 늘 물질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성경에 나오고 연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보한다는 거는. 주님, 저는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내 물질은 내가 하나님께 주신 건강 주셔서 그 번 물질은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에서 사용될지어다. 보내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하죠? 좋은 밭에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는 거죠. 우리가 심는 거예요. 물질을 심는 거예요.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릴 때 기대하죠. 가을에 이게 자라서 열매를 거둬서 풍성하게 우리가 온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농부가 그런 기대도 없이 씨를 뿌리진 않아요. 반드시 가을이 되면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알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심고 드리는 거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풍성하게 다가온다. 내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요만큼 더 채워줄 거야. 그냥 하나님께 심을 때 반드시 그 열매가 걷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너희가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죠? 좀 시작을 해라. 또 너희가 원하지 않았냐. 그래서 11절에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이제 제발 좀 이제는 좀 성취해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원하던 바를 이제는 완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도를 부유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 원하던 것들을 이제는 완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의 작은 씨를 심으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의 날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 나가요. 여러분, 세계 모든 위인들을 보면은 믿음의 신앙인들은 다 자기들 마음에 그 씨, 하나님 말씀의 씨를 심었어요. 그 씨를 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반드시 열매를 거둬요. 열매를 거둬요. 저는 위인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분들을 보면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심었을 때 반드시 다 결과를 거둬요. 워너메이커, 백화점을 최초로 세운 워너메이커는 어떻게 합니까? 국립학교밖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했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심었어요. 교회가 굉장히 교회 앞에가 진창일 때 이 친구가 자기 집도 가난하니까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벽돌을 갖다가 깔기 시작한 거예요. 깔기.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벽돌을 사가지고 교회다 진창에다 깔았어요. 깔았어. 그 목사님이 나보니까 한 주 지나면 또 벽돌이 깔리고 오니까 나중에 뭐 워너메이커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아이가 그 벽돌을 깐 거예요. 그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 초등학생이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벽돌을 사가지고 한 장 한 장 이렇게 깔은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백화점을 최초로 세워서 엄청난 거부가 되었잖아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YMCA 건물을 세울 때 헌금을 해가지고 YMCA 건물이 있잖아요. 서울에. 이렇게 큰 일을 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처음에 조그마한 씨를 심을 때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개발하고 발견하고 해가지고 엄청나고. 그 워너메이커는 어떻게 합니까? 백화점을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아, 매장에 오면 내가 온갖 걸 모두 다 살 수 있는 매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백화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조그만한 앱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잖아요. 네이버도 앱을 만들었죠. 카카오도, 미국의 뭐 아마존 이런 사람들, 페이스북 다 지혜를 가지고 하는 거죠. 지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니까. 세상 사람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경제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가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스포츠계, 문화예술계 모든 영역에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막 좀 나가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미국은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잖아요. 영향을 행사한 분들이 미국의 20세기를 움직이는 가운데 신앙인들이 거의가 80%예요. 80%.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진해 나가야 돼요. 모든 영역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완성하라 그랬죠. 그래서 할 마음만 있으면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라. 너희들이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할 마음만 있으면 그 있는 대로 하나님 다 받으신다. 그 말을 하는 거죠. 또 너희들이 마음이 없는 것들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억지로 하고 또 뭐죠? 강제로 하는 거 그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나오죠. 이유가 13절에 이는 왜냐하면 because 이유죠.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들이
물질을 막 들여서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고 너희는 오히려 공고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은 균등하게 채우신다.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반드시 채워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재정이 많이 들어올 수 있지만 때로는 재정이 빠져나갈 때도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너희들이 지금은 재정이 지금 풍족하지만 너희도 어려울 때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들이 어려울 때 돕지 않겠냐. 너희들이 지금 많이 예루살렘 교회 도왔다면은 그들도 그 반드시 보답을 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14절에 부족한 것을 채우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출애굽기에 그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실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만나를 막 많이 걷어갔죠. 와, 이거 웬 거냐 막 걷어가고 막. 근데 아침까지 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적게 거둔 사람도 많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일이 주일이니까 안식일이니까 많이 거둬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안식일 되니까 너희들은 2배로 거둬라. 안식일까지 먹을 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 돼도 이 만나가 상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필요를 따라 다 공급하신다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 나는 새를 봐라. 내가 먹이지도 않고 심지도 않은데 그들은 다 자라고 다 산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다 해워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할지니라. 특별히 믿음의 가정, 교회 안에 성도부터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도우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보에 관한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가 뭐 하다 보니까 진행 가운데 연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보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뭐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유케 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풍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